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드디어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8절은 그 공생애의 사역을 펼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난한 땅에는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네팔 선교사님 와가지고 네팔의 강력한 붕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곳 중에 하나가 그 네팔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시겠다고 말씀. 그리고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따라합시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복음의 현장에는요 포로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뭔가 하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이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악한 영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서 정말로 가난해질 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포로됨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양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돌아오면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질병의 포로로 또 악한 사단에게 포로 상태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에 또 인생의 문제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가정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죠.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예? 빼앗겼던 종들이 다시 돌아오고 빼앗겼던 토지,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 회복하는 해죠. 희년이잖아요. 희년. 그때에는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왜 포로가 되었느냐, 왜 눈이 멀었느냐, 왜 눌려 사느냐, 왜 빼앗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왜입니까? 예? 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 원인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 가장 큰 죄, 가장 중죄가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제일 큰 죄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요렇게 살다가 포로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살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요렇게 살다가 각색 질병에 눌리고 저주에 눌리고 온갖 고통과 아픔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둠의 권세로 장악당하고 그 가정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모든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토지를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여러분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여러분 눌린 것들 다 빼앗긴 것들 다 되찾게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죄를 짓다가 불순종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 죄를 먹고 마시며 입고 쓰며 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노략질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유린당하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압제로 막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추고
정말로 겸손해져서, 예? 자기 스스로 겸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셔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때려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여러분 맞아 보셨습니까? 예? 별로 공감은 안 하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아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맞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맞으면 그것만큼 아픈 게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왜 고난에 빠졌는가? 죄 때문에, 여러분 악한 마귀 유혹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범죄하면서 사니까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주님도 우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예?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 눈빛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큰 아픔을 겪고 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히 낮아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주님께서 양떼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떼를 찾아가지고 그 양떼를 되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겠다.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또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찾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떠나 살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주님이 찾아주시겠다.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주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라. 빨리 회개할수록 빨리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빨리 저주가 떠나가고, 여러분 회개가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고 내 삶에 죄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그 가정에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교만한 자를 뜻합니다. 교만한 자는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 먹이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악한 짐승, 악한 사단의 역사를 뜻하죠. 그 악한 사단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주님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포로됨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입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때를 따라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때를 따라.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저주받은 원수를 몰아내주시고 악한 영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에 거주하게 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에스겔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걸 봤잖아요. 정말로 나라가 망하기 한 1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는 여러분 이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막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로 가증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잖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입고 죄를 쓰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도 여러분 듣지 않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이 예루살렘 정말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각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은 다시 이런 양을 찾아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영혼들을 되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인이 되는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서는 준비가 다 끝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을 뜯어고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말씀을 다 들었을 텐데 그날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금방 와가지고 정말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확실히 돌이켜서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망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망합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어둠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막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갔습니까? 인생을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유린하고 그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여러분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둠의 권세들이 막 얼마나 많이 쫓겨나갔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 쫓겨나간 이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들어오면 주님이 주인 되실 때는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또 죄의 종 노릇하면 또 들어오는 거죠. 또 들어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쫓겨나갔으면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악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다시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어져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이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러 떠나지 않고 성령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이 말씀의 언약이 오늘 주의 종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악한 짐승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자녀 속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또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이 다스리고 예수님만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이 풀어질지어다.
흡연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도박 중독은 떠나가라. 주식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게임 중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조울증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종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눌려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